듣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는 붓다의 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통과 번뇌 속에서 헤매곤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디에서 오며 어떻게 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과 실천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의 교리를 넘어 모든 인간이 일상 속에서 고통을 줄이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바로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와 타인을 구분하고 나의 이익과 감정에 끊임없이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러한 나라는 관념 자체가 고통의 근원이라고 역설합니다. 타인과 나를 분리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주 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외부 자극과 내면의 반응에 부딪힙니다. 이때 나라는 견고한 틀에 갇혀 외부를 적대시하거나 나의 감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는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붓다는 나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의 집합임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 자신만을 고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순간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가 단절되는 듯한 외로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붓다는 모든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세상에 대한 연민과 자비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인식과 태도,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붓다의 가르침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가 겪는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지닙니다. 우리가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우리라는 더 큰 공동체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끊임없는 불만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평화를 방해합니다. 붓다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기대하며 조급해하지도 말며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로소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마치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어떤 파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잠재우는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미래를 계획하며 준비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붓다는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할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실수나 아쉬움에 사로잡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거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인해 지금의 행복을 놓치곤 합니다. 붓다는 이러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현재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의 경험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미래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붓다는 깨우쳐 줍니다.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는 것 또한 붓다의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욕망과 분노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불안과 번뇌에 휘둘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붓다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분노를 분노로 갚지 않으며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함없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삶의 태도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주체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거울과 같아서 외부의 자극을 그대로 비추어 반응하곤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그 거울을 닫고 맑게 유지하여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본래의 청정한 상태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순간적인 분노나 좌절감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마음 챙김은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되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정심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도 현명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길러줍니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평정심을 기르는 훈련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걷는 동안 발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줄이고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붓다는 명확하고 지혜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부정적인 영향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기 때문에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신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도덕적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좋은 벗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타인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 돌아와 해를 끼치므로 삼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독을 심습니다. 논쟁 역시 승패와 칭찬, 비난만을 낳을 뿐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누구에게도 진정한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수적인 지침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삶의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붓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는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고 더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비난이나 논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상대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며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입니다. 붓다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해치지 말고 가능한 한 베풀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조화와 배려 속에서 얻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사회에서 평화와 행복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모든 생명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깊은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비심이 우리 내면에 가득할 때 우리는 증오와 분노 대신 사랑과 이해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는데 필수적인 가치입니다. 나아가 자비심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평온하게 만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을 돕고 베푸는 행위는 결국 자신에게도 기쁨과 만족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붓다는 또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잃을까봐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것만 소유하고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으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경쟁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이러한 끝없는 욕망이 결국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축적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붓다는 소유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의 짐도 늘어나고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번뇌가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불필요한 소유를 내려놓고 간소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는 길임을 붓다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에서 벗어나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붓다는 깨달음이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듣고 읽어도 그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외부의 어떤 힘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선택과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붓다의 가르침이 단순한 철학적 담론을 넘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순간에 번개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들을 꾸준히 이어나갈 때 점진적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으며
자비심을 실천하는 이 모든 과정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저 경전을 읽거나 설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을 통해 우리는 점차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붓다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면의 지혜를 발현시키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정리하면 붓다의 가르침은 4가지 핵심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될 건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을 분리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와의 연결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기심을 버리고 더 큰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현재에 머무를 것,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셋째,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고 평정심을 유지할 것,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흔들림 없는 삶의 자세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를 실천할 것,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염원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 4가지 가르침을 우리 삶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붓다의 지혜로운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 가르침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어 고통을 줄이고 참된 행복으로 이끄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가장 빨리 받아보세요.